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아멘. 욥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을 나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들 중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이 욥기 6장과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에는 욥이 겪고 있는 고통의 크기가 어떠했는지, 그 절망의 깊이가 어떠했는지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욥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수고와 힘든 삶의 무게에 대해서 말합니다. 매일매일 각자 나름대로 힘든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힘들게 수고하며 일해야 하지만 그래도 날이 저물어 밤이 되면 그 노동의 짐을 잠시나마 내려놓고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견디며 힘들게 고생하지만 품삯을 받을 때에는 그래도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3에서 6절에서 자신의 처지는 힘들게 살아가는 품꾼들에게도 주어지는 그러한 잠깐의 쉼이나 보상에 대한 기대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고통과 절망뿐인 상황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벌써 몇 달 동안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 노동을 하며 고생하는 인생들에게 그나마 쉼과 회복의 시간으로 주어진 밤이 자신에게는 전혀 쉼이 되지 못하고 밤이 새어 날이 밝도록 고통이 끊이지 않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거리며 잠도 이룰 수 없는 그런 형편인 것입니다. 자신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난 종기로 인해서 피부는 굳었다가 터져서 극심한 가려움증과 통증을 느낍니다. 마치 죽어서 매장된 사체에 구더기와 흙이 덮여 썩어져 가듯이 자신의 몸은 이미 죽음의 입구에 들어선 것과 같은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신음하며 잠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그의 심적인 고통도 매우 크고 깊었습니다. 그는 6절에서 자신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이 없이 보낸다고 한탄합니다. 이 배틀의 북은 배틀에서 옷감을 짤 때 배틀의 세로로 걸린 실들 사이로 좌에서 우로 또 우에서 좌로 번갈아 가면서 던져지면서 가로실을 한 올 한 올씩 더해주는 도구입니다. 한번 배틀의 북이 휙 하고 지나가도 겨우 실 한 가닥이 더해질 뿐 별 진전이 없어 보이게 됩니다. 욥은 자신의 삶이 그와 같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배틀의 북보다도 더 덧없이 아무 의미도 남기지 못하면서 그저 짧게 휙 던져지는 것처럼 아무런 희망도 발견할 수 없고 살아가는 것에 어떠한 소망이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는 자신의 생명이 이제 곧 사라져버리고 깊은 죽음의 스올에 빠져들 것 같으니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조차도 자신을 찾지 못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경험하고 있는 극심한 고통과 깊은 절망의 탄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묵상을 나누기 전에 요즘 계속 매일매일 욥기 말씀을 큐티 본문으로 묵상하면서 느끼게 된 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다소 저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겠으나 이 또한 욥기를 읽고 묵상하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짚어주시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욥기 전체 스토리는 경건하게 살면서 형통함을 누렸던 욥, 사탄이 주는 시험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극심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된 욥, 그리고 그에게 찾아온 친구들과 욥의 대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심, 대략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사건이 일어난 시간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대부분의 모든 상황이 일어난 긴 시간은 거의 대부분 1장과 2장에 모두 요약하여 기록되어 있고 결과적인 상황에 대한 시간도 마지막 장의 짧은 부분에 요약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일어난 시간으로만 본다면 아마도 하루 동안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짧은 시간에 해당된 이 욥의 심경 토로와 친구들과의 논쟁,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이 내용이 3장에서 41장에 걸쳐서 아주 길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스토리는 산문 형식으로 아주 요약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반면에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는 시의 형식으로
아주 심오하고 자세하게 확장판으로 길게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묵상 본문을 대할 때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다소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욥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잘 알겠는데 왜 그 같은 이야기를 이런저런 표현들을 동원해가면서 하고 또 하고 그러는 것일까? 어제 본문과는 그래도 조금은 다른 무언가 새로운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내야 될 텐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월달 내내 이 내용을 계속 묵상해야 한다니 이건 좀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이러한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나에게 닥쳐진 상황이 아닐 때 자신도 모르게 이것을 상당히 제3자의 입장에서 타자적인 관점에서 인식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엄연히 실제 않은 그 깊은 고통에 대해서 그저 하나의 스토리, 하나의 이야기로만 바라보고 그 안에서 그저 어떤 교훈을 찾으려고만 하는 그런 태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의 고통과 그들의 실제적으로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도 그들과 같은 입장이 되어서 함께 공감하고 아파하며 그것을 헤아려주고 이해하고 동참하려 하기보다는 여전히 나는 한 발 떨어져서 그것을 나의 상황, 나의 이야기로는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잘 경청하는가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떠신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 특히 마음의 고통, 자신의 힘듦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경청하시는지요? 보통 자신의 어려움이나 고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그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는 너무나 크고 중요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면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게 됩니다. 반면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만큼 그 모든 세세한 것들이 의미 깊게 들리기보다는 오히려 자꾸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는 것처럼 들리게 되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자꾸 시계를 쳐다보게 되고 이야기를 도대체 언제까지 들어줘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옛날 공중전화기에 붙어 있었던 용건만 간단히라는 문구가 입안에 맴돌기도 합니다. 욥기의 말씀이 다소 지루하게 느껴지는 제 자신을 보면서 내 이야기는 시시콜콜 속 시원하게 다 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가급적 중심 내용만 추려서 브리핑을 받기 원하는 경향이 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남은 욥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상대방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 안에 담긴 그의 생각과 심경을 하나하나에 더 집중해서 경청하는 연습을 해야 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의 말에, 아주 작은 어린아이가 하려는 말에 대해서도, 그리고 때로는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의 말에 대해서도, 그리고 어떤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뜸을 들이면서 주변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진 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또 한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는 것처럼 들리는 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아직 말로 표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의 그 마음의 깊은 이야기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마음을 기울여 경청할 마음의 자세를 갖추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 포인트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에서 7장에 기록된 욥의 이야기를 보면 6장은 주로 그의 친구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변론과 반응이었고 7장 1에서 6절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탄식이었다면 7절부터는 욥이 말하는 대상이 하나님으로 전환되어서 하나님께 대한 탄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욥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점은 그가 때로는 고통이 극심한 나머지 다소 믿음이 없어 보이는 말, 절망의 말,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저주하며 죽음을 요청하는 말까지 토로하고 있지만 그의 말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한탄에서 그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원망에서 그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그에게 답하지 않으시고 그와 친구들의 대화를 더 듣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로 그의 시선을 돌리고 대화의 방향을 향했기 때문에 그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들을 수 있었고 그것에 따를 수 있었고 그가 오히려 정금과 같이 더 단련되고 다듬어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든지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되든지 우리의 반응의 방향과 우리의 질문의 대상이 그 상황 자체나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게서 멈추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로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성급하게 하나님의 뜻을 속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리며 우리의 답답함과 속상함을 하나님께로 계속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에서 1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가 패역한 이방 민족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망하여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수치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하루를 지내는 동안 우리의 일생의 여정 가운데 감사한 상황이든지 고통의 상황이든지 평온할 때이든지 힘들고 긴장되는 그러한 때이든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 없을 때에도 인내하며 주님께로 고개를 고정하고 기다리시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통해 더욱더 정금과 같이 아름답고 빛나는 모습으로 세워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선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경청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처럼 섣불리 판단하며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잘 경청함으로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며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욥이 그러했듯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시선과 반응의 방향이 늘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백신이 많이 보급되면서 팬데믹 상황은 많이 호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러 나라에서는, 특히 우리가 동역하는 여러 선교지에서는 이 바이러스의 위협이 크고 생활에 많은 것이 제한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팬데믹이 모든 나라들에서도 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직접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진행 중인 최동갑 원로 목사님의 캄보디아 교회 온라인 강의와 또
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는 정용철 목사님의 우크라이나 신학교 강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팬데믹 중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새 가족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강복장에 잘 정착해서 함께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히 최근에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교회에 여러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 사역팀에서 사역할 사역자들이 충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연약함 가운데 있는 교우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